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6월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월도 함께 하셨고요. 이제 다가올 7월도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허울 좋은 껍데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34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 하면 장수, 아주 오래 사는 아주 장수의 어떤 나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장수하시는 어른들이 모여 사시는 그런 마을도 있고요. 장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이 장수 비결을 연구해 보니까요, 식사가 아주 독특한 식사법을 이렇게 이제 방법으로 식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식사가 뭐냐 하면 마크로비오틱이라고 하는 식사랍니다. 마크로비오틱. 이게 어떤 식사냐 하면 재료를 조리해서 먹지 않고 그 재료 그대로, 생긴 그대로, 껍질이 있으면 껍질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소독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재료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료 본연의 어떤 그 건강함이 이렇게 몸에 들어와서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기는 처음에 좀 불편해도 뭐 좀 껍질이 이제 식감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먹다가 보면 건강해진답니다. 마크로비오틱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이제 과일이나 뭐 이제 식재료를 껍질째 우리가 이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껍데기의 역할은 다른 데 있죠. 이 껍데기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알맹이를 보호하는 것이 껍질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 알맹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있는 겁니다. 껍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껍질보다는 이 속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양권 문화, 동양권 문화에서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 체면. 말 그대로 체면, 눈에 보이는 이 면, 우리의 신체의 면, 겉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근데 서양은 좀 다르죠. 서양은 체면보다는 이 내면, 실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속. 이것이 동서양의 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겉껍질보다는 속 내면을 많이 강조하죠. 내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겉보다는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겉보다는 속을 깨끗하게 해라. 속을 아주 알맹이를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도 중요하죠. 겉도 좀 깨끗하게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가꾸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껍데기보다 속이 꽉 차 있는, 속이 알찬 그런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은 겉보다는 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2명의 소사사 중에 몇 명은 빠졌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12명의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사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사사기의 결말적인 이야기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집.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17장 1절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는 좀 이 미가라는 이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미가.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기가 막힌 뜻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주 멋진 뜻이죠. 우리도 이제 보통 믿는 집안에서 애들 이름 지으면 좀 이름의 뜻이 좀 예쁘게 짓잖아요. 예쁘게 짓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예자 들어가거나 뭐 은자 들어가면 예자죠. 예자 많이 들어가면 저 집안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미가라는 이름도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여러분 이 이름만 보면 정말 대대로 믿음 좋을 것 같은 이 집안에서 2절에 보시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7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사건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도둑이 듭니다. 이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미가라는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산 중에 은 1,100개, 굉장한 돈이죠. 집을 그 당시에 몇 채나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도둑놈이 누구냐? 미가입니다. 아들이 그 돈을 훔친 거예요. 어머니가 큰 돈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홧김에 이 도둑에게 저주의 선언을 딱 합니다. 저주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옆에 딱 듣고 마음에 막 찔리니까요. 막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도둑입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이거 돈 훔쳤습니다 하고 이실 직고 하고 그 돈을 부모님에게 이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좀 돌아갔어요. 이 미가라는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미가의 이름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가 지금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도둑놈인 거예요. 이 성경의 뉘앙스를요 이제 좀 연구해 보면 이 미가가 상습범인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정말 마지못해가지고 마치 장발장처럼 막 누굴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좀 의로운 도둑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미가는 상습범이에요. 그냥 돈을 재미로 그냥 이렇게 훔치는. 그러니까 이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데 속은 도둑놈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미가도 좀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미가 어머니도 보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주리라. 아들이 이제 두려움에 이실직고 하고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돌려받은 이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이 고백 보면 믿음의 고백이죠.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4절을 보면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들어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돌려받은 은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은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우상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자신의 집안 신당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신당이 있다는 말은 우상에 푹 빠져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이 우상에 쩔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지금 미가의 집안이, 미가의 이름 뜻도 그렇고 미가 어머니의 고백도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집에 따로 신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것을 헌금한 게 아니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신당에 뒀다는 거예요. 신당에. 굉장한 문제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도 믿고 때 되면 점도 보러 가고 또 뭐 달도 보고 절도 하고, 보름 되면 또 뭐 초파일 되면 저기 이제 절에 가서 절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미가 집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집안을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껍데기만 번지르한 집안, 껍데기 보는 외형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그런 거 아니에요. 속은 다 썩은 거죠. 말은 번지르르한 집안입니다. 말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얼마나 참이 번지르르한데 하는 행동은 전혀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집안. 미가의 집안이에요. 미가의 집안. 여러분, 이 미가의 집안을 보니까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아닌 거예요. 경건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빛 좋은 개살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껍데기를 가꾸는 목적이 아닙니다.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꼭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도 중요하죠. 한데 본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껍데기를 가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껍데기보다 속을 가꾸는 것, 속 사람을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아무리 예쁘게 짓더라도요, 이름대로 예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속은 도둑놈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아무리 예쁘게 짓더라도, 겉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그러나 속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 돈을 많이 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죠. 좋은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겉이 아니고 마음을 속을 알맹이를 강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들리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행동은 막 상처 주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원서를 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이제 깍듯하게 목사님, 이제 서울말 비슷하게 쓰면서 목사님 하면서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깍듯하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사님 1년 동안 그래도 정말 깍듯하게 하고 뭐 일 문제 없이 하고요. 깍듯하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말은 목사님 진짜 막 말은 너무 거룩해요. 이렇게 목소리 톤도 너무 좋으시고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그 말에 막 상처가 막 칼이 있어 칼이 막 쿡 막 쑤시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 겉이 아니고요. 내면, 중심, 본질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소설 작품 중에 이런 이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 있잖아요. 너도 밤나무.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이름의 유래가 참 재미있어요. 모양은 이 밤나무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으면 밤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야, 너도 밤나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 이름이 너도 밤나무랍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조롱하는 말이죠. 모양은 밤나무하고 똑같은데 밤 열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딱 먹으니까 이 밤맛이 아닌 거예요. 모양만 밤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야, 너도 밤나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대접받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몇몇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대접받고 있습니다. 겉은 참 예쁜데요, 속이 안 예쁜 거예요. 속이 안 예뻐요.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교회를 보면서 빈정거립니다. 야, 너도 교회냐?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빈정거릴까봐, 빈정거림을 당할까봐. 최근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우리 교단에서 나간 교단에서 큰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큰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니도 목사냐? 니도 교회냐? 자꾸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 한 집안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미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이 미가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이 집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17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저자가,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12명의 사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겉만 번지르르해집니다. 겉이 아니고요,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보다 속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속을. 겉은 조금 보기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은 조금 우리가 괜찮습니다. 문제는 속입니다. 속. 여러분, 껍데기보다 속을 채우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근육은 겉근육, 골격근, 뼈와 뼈를 이어주는 근육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근육이죠. 이 보디빌딩 선수들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골격근입니다. 골격근은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보디빌더 선수들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골격근에 가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내장근입니다. 내장근. 내장을 보호하고 내장의 기능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는 내장근입니다. 이 내장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장 안에 있으니까. 또 하나는 심근이라고 합니다. 심근.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 심근. 그러니까 이 내장근하고 심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골격근, 눈에 잘 보이는 근육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핵심은 골격근이 아니고요, 내장근과 심근입니다. 골격근이 조금 손상이 입어도 사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장근과 심근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멈추면 심근이 이 심장을 뛰게 하거든요.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뛰잖아요. 이 심근이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골격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근육, 내장근과 심근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요, 교회에 이제 돈 자랑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막 오는데요, 막 이렇게 옷 한 벌에 한 몇 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입어 보셨습니까? 다 입고요. 여기 이제 하고,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시계에도 몇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와요. 이것만 안 했을 뿐이지 다 합니다. 돈 자랑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겉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도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이 아닙니다. 겉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좋고 큰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내 내면의 세계를 가꾸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허울 좋은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내면이 깊고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